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대시 섰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한 목자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입니다. Father's Day Sunday인데요. 모든 아버지들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축하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와 총남성교회에서 아버지 주일에 80세 이상 되신 우리 아버님들께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7월 5일 첫째 주일부터 이제 공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서베이 체크하셔가지고 교회에 보내주시면 예배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망설이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할 수 있는 한 안전 조치와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물론 염려가 되시지만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기보다 저희들이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평소에 지병이 계신 분이나 또 몸의 상태가 약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빨리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다 걱정 없이 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서 정말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9시부터 3시까지 사랑의 바구니 500개를 준비해서 광고한 대로 우리 하와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사랑의 바구니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9시부터 시작인데 아침 7시부터 오셔가지고 줄 서시고 또 차들이 많이 이렇게 주차장에 파킹된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500개가 거의 1시 되기 전에 12시 한 30분쯤 다 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후에 오신 분들은 타가지 못하신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500개 사랑의 바구니가 준비한 대로 다 나가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임원들 또 남녀 선교 회장님들 다 봉사해 주시고 또 각 선교회 회원들도 나오셔서 봉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야고보 또 빌립 요한 선교회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랑의 바구니를 잘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 성경 잠시 쓰기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써주시고요. 또 여성들 7월 한 달 줌으로 영상 줌으로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 모두를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예배가 7월 첫째 주일인 7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랜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정부와 연회가 제시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준비해서 염려나 걱정 없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의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사랑의 바구니 나눔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7시에 왔어요. 오늘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에서 푸드뱅크 한다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좋은 봉사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7시에 왔습니다. 며칠 전에 로컬 TV 광고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게 좀 도네이션 같은 게 한다는 게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프라이드 이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온 지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한 7시 한 45분쯤 온 것 같은데요. 라디오에서 그 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기분 좋죠. 저희가 준비한 500개의 사랑의 바구니를 받아가 주신 많은 교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눔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시 쓰기 운동을 합니다.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미니 성경 공부 나눔을 7월 첫째 주부터 5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임은 온라인 줌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성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들이 묶인 환경과 시간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길 때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과 교만의 길에 서 있으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편안함과 나태함 속에 헛된 시간을 보내며 형식적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세월을 아끼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위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교회의 머리 되시오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다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함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자 한혜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키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복음 전파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2020 세계 선교대회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속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롱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여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도공 혹은 토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공이 먼저 질 좋은 점토 흙을 반죽을 하죠. 그리고는 물레 혹은 농로에 올려서 돌리면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릇의 모양을 만든 후에 그 그릇 위에 또 그려놓고 싶은 무늬를 조각하여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넣어서 초벌구이를 하죠. 초벌구이가 마친 그릇을 꺼내서 다시 무늬에 채색을 하죠.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유황을 바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온으로 재벌구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아름답고 빛깔이 좋은 도자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술가인 도공의 그 작품의 정신과 혼이 깃든 아름다운 작품이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간 우리에게 삶의 교훈과 믿음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죠. 에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임박한 조국인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그러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악한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왕 백성들 왕국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상황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보니까 이 구절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또 정의를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죠? 4절의 말씀대로 인간이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거죠. 인간은 단순히 이 땅에 흙만 밟고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붙잡힌 인생이 바로 인간의 본래적인 그러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을 필요가 있죠. 나라는 인간의 그 인생, 나의 인생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인가? 혹은 돈인가? 권세인가? 명예인가? 사업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살면서 나의 나됨을, 나의 실존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사업이 나의 인간됨을 규정하는 어떤 나의 나됨의 실존을 규정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라는 그 삶의 공허함과 그 삶의 허무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나됨을 또 나의 실존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됨을 규정하는 본질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인 나라는 존재의 실존과 나라는 본질, 그 나됨을 구성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인간됨, 나의 나됨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또 이해하며 살 수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됨, 나의 나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나의 나됨의 나의 그 인생,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본질이고 실존이라는 것을 이 4절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러면 우리 4절을 보시죠. 4절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릇의 형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던 그릇이 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릇이 잘못해서 터지고 깨진 것이 그릇의 잘못인지 재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그릇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토기장의 기술의 문제인지 라는 것을 따지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4절의 핵심은요, 그릇이 만들어지는 가는 과정에서 그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깨졌다, 터졌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 4절의 핵심은 그 4절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 후반부의 말씀이 4절 전체의 핵심이고 메시지죠. 그러면 4절 후반부의 말씀이 무엇이죠? 보세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구절이 사실 이 4절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그것으로 라는 이 단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묵상을 하면서 이 구절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터진 진흙, 부서지고 깨진 진흙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것으로, 그 말은 똑같은 터진 그 진흙으로, 그런 뜻이죠. 그 진흙을 사용하셔서, 똑같은 그 터진 진흙을 사용하셔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흙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차없이 그 진흙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그릇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정사정 없이 그 그릇을 깨서 부셔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터진 똑같은 진흙을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삽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만약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진흙을 정말 버리시고 그릇을 버리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버려질 진흙과 같은 존재고요. 우리는 다시 다 그냥 마음에 안 들다고 깨트려 버리고 부셔버리는 그릇과도 같은 존재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삼천리라고 그러죠. 삼천리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새 자전거 참 제가 갖고 싶었는데 마침 제 친구 집이 그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을 했습니다. 1층에는 대리점이고 2층에는 이제 친구 집이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갈 때마다 그 가게에서 그 자전거를 이렇게 만져보고 새 것이니까 빛깔도 좋고 아주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친구 집에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페달을 밟아보면 목에 기름 넘어가듯이 왜 이렇게 막 그냥 페달이 잘 돌아갑니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갈 때마다 만지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면 그때 제가 잠깐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서 하수 갈 때인데 다른 친구 집에서 그냥 그 친구네 가게니까 친구 아버지한테 내가 좀 월부로 돈을 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새 자전거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니까 정말 그렇게 갖고 싶어도 새 자전거를 가져서 만지고 타는데 그건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할부를 갚아야 되잖아요. 뭐 계약서도 없죠. 친구 아버지니까 그냥 준 건데 이제 뭐 제가 줄 거로 생각하고 탈 때마다 좋긴 좋은데 제가 무슨 고등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갚나 고민하고 이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까 고민하다가 참 탈 때는 좋았는데 항상 괴로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알으셨어요. 사실 그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제법 그 자전거 가격이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뭐 그렇게 여유 있게 자전거를 푹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고를 쳤잖아요. 나중에 아버님이 알고 나서 저는 아버님이 이제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자전거를 뺏어서 이제 친구 집에 돌려주고 나머지 손해는 배상하고 그리고 저를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결론적으로 자전거도 계속 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목회 살림에 할부로 제 자전거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자전거를 탈 때마다 아버지 은혜가 생각나서 상당히 경건하게 자전거를 제가 탑니다. 그냥 함부로 못 타요. 제가 잘못을 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 주일에 저희 아버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처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허물 많다고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잘못하고 실수한 우리를 다시 붙잡아 똑같은 진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실수하고 허물 많은 똑같은 우리를 다시 그 사랑의 손길로 빚으셔서 본문 4절의 고백처럼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런 우리를 여전히 빚으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4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4절 전반부의 말씀이 뭐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왜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진흙이
그 그릇의 진흙이 터지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죠. 토기장이 손에 있으면 그 진흙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고 잘 보존돼야 될 텐데 왜 터지고 깨지게 되었을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진흙의 그릇이 터지고 깨진 것은 토기장이의 의도는 아닐 것이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때 그 만든 그릇을 터지고 부수고 깨기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그 진흙을 빚어서 자기가 원하고 또 만들기를 계획했던 그 좋은 그릇을 만들고 싶은 것이 토기장의 본래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진흙은 우리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흙이 터졌다라는 것, 이거는 토기장의 의도는 아닐 것인데, 진흙이 터졌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임에도, 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손에서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임에도, 그럼에도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했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진흙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다가 진흙이 터져버렸다 라고 말씀하죠. 이 진흙이 터졌다라는 건 뭐겠어요? 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부서지고 깨지는 경험을 터졌다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가 얻어 터졌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살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결정대로, 그래서 내 교만대로 살다가 마치 진흙이 터져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터져서 살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지고 터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야, 이건 너 잘못이야, 너가 다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터진 진흙을 다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시 빚어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참 은혜가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정말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터져버렸던, 부서졌던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부서지고 터졌던 우리 인생을 그래도 이만한 정도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볼 때 목사인 제 자신도 부서지고 깨지고 터져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죠. 그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셨기에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터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서 빚으셔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미완성의 그릇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공사 중에 있는 한 움큼의 진흙이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저 삶의 예기치 않는 고난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고 동시에 나를 빚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으로 마치 진흙이 막 농로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물레에서 그 농로에서 진흙이 돌아갈 때는 부서지고 터지고 그런 과정을 겪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듯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농로에 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선한 뜻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지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것이 그저 단순한 예기치 않는 전염병으로 오는, 유행병으로 오는 고난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어느 순간에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고난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도자기가 농로에 돌아가서 부서지고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듯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겪는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참 고난 자체가 고난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과 내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니 믿음으로 잘 이 상황을 인내하고 극복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나갈 때 이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의 통로와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그러므로 우리가 늘 Why me?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이 들고 때로 하나님께 화도 내고 불평하고 혹은 낙심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생활이 멀어지고 신앙의 삶에서 떠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죠. 스티븐 맥퀸이 주연한 영화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제 가슴에 나비 문신을 한 빠삐용 아시죠? 억울하게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이제 복역하는 종신형 죄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옥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죽어서 나온다는 악마도라는 섬에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탈옥도 없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마도의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 장면 아시죠? 자기가 만든 튜브 같은 보따리를 던지고
바다를 향해서 점핑하잖아요. 참 장엄한 장면이죠. 주인공 빠삐용이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빠삐용 같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도 인용하지만 우리 교회 제일 나이가 많은 남성교회인 시므온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 선교회의 표어가 어떤 것이죠?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표어가 빠삐용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게 우리 가장 80대 이상 연로한 우리 시므온 선교의 표어입니다. 빠삐용 같은 성도가 되자. 뜻은 뭐죠? 빠삐용 같은 성도,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자. 참 멋진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빠삐용처럼, 그리고 우리 시므온 선교회의 표어처럼 빠삐용 성도,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면서 사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인내로 믿음을 빠지거나 삐지지 않고 잘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또 어떠한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성도의 관계, 또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하나님께 실망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어떤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빠삐용 성도로 충만한 교회는 뭐 시험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할 것이고 또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참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이 시간이 그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로에서 빚어가시는 시간이다. 아직도 미완성인 우리 인생의 그릇을 농로로 돌리시면서 다시 빚어가시고 또 작업 중이시다.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또 나를 빚어가시고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 내 삶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고 고백할 때 이 시간은 그저 힘든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도 깊이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C.S. 루이스가 그런 믿음의 속에서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또 농로에서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보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죠. 본문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릇을 빚고 있는 토기장을 바라보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구절을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제가 즐겨보았던 만화와 손오공이라는 만화가 생각이 나요. 손오공은 아시잖아요. 중국 4대 기서 중에 하나인 서유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현장이라는 삼장법사가 이제 인도, 천축인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갈 때 이제 손오공을 제자로 첫 번째 제자로 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접팔계와 사오정 또 제자로 삼고 가죠. 근데 아시는 대로 손오공은 정말 그 도술과 변장술 그 모든 면에서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할 큰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냥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주 온갖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 동물항에서 이제 원문에는 부처가 시험을 하는데, 내기를 하는데, 만화 보니까 그 삼장법사가 이제 손오공과 내기를 하죠. 너가 그렇게 이제 힘과 능력이 많은 손오공에게 너가 내 자신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내기를 합니다. 손오공이 코웃음을 치죠. 당근이죠. 내가 어떤 수를 썼어도 삼장법사 현장인 당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구름을 타고 쏜살같이 날아서 하늘 끝까지 가죠. 세상 끝까지, 하늘 끝까지 가니까 5개의 큰 기둥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하늘 끝이고 세상 끝이구나. 여기라면 그 삼장법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겠구나 하고요, 그 기둥에다가 나 왔다 가노라, 여기가 끝이다 라고 낙서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세상 끝이라 갔던 그 5개의 기둥이 삼장법사의 5손가락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삼장법사 손가락 안에서 맴도는 손오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뛰어봤자 벼룩이다, 너는 내 손에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화 손오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오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세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우리의 삶과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 멈춰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대로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순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죠?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명확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실망케 하거나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는 말은 뭐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잖아요. 그 손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이 있고 우리 삶이 보호받고 그 손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진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지용이라는 여러 소설가가 있었는데요, 그 작가가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몇 부분만 발췌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나는 소설가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유명해졌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행복할 것 같았다. 1994년 여름 내가 낸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러니 돈도 생겼다. 이제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룻밤을 자고 나면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토록 원하던 돈과 명예가, 그리고 많은 인터뷰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때서야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 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기 전에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행복에도 자격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 자격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땐 벌써 내 나이 30대 중반을 넘기고 있었다. 그 쉬운 깨달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청춘과 상처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다. 괴테의 말대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18년이나 걸렸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항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말이 참 이상하기도 하다. 항복과 행복,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주님께 항복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공지영의 작가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행복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 세상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계획했던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돌아와 하나님 안에 돌아와 정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악한 길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기 악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면 목사의 사명, 내가 성도이면 성도의 사명, 내가 교회이면 교회의 사명이 바로 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우리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명령과 더불어 더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걸 넘어서 그 사명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내가 오늘 성도로서 걷는 길과 사명이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걷는 길과 사명이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많지만, 어제 우리 교회가 나누었던 사랑의 바구니의 그 행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조그만 사랑을 서로 받고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사랑의 바구니에 담은 편지에 이 사랑의 바구니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편지로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편지 일부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삶이 버겁고 힘든 이때에 사랑의 바구니가 조그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덜어줄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조그만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닌 누군가 나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기에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을 알지만 가는 길에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한 바가지 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바구니는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사랑의 증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편지에 사랑의 바구니가 이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걷는 길과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주위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걷고 내 삶의 모든 행함 역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과 행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찾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길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오늘 찾고 있습니다. 그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에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 뜻대로 고집하며 살다가 터지고 깨지는 진흙인 우리를 다시 사랑의 손길로 빚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과 행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진흙의 행복은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 우리 뜻대로 살려다 부서지고 깨지는 연약한 삶의 실존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다시 붙드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삶의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붙들고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걷는 인생길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함이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진흙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셔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만나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쓰일 때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길과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사명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며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랜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 인생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길과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또 복음의 길을 내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